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요새 애들은 그런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꿈이 뭐냐고,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게 뭐냐, 꿈이 뭐냐고 이제 적어서 내라고 하면은 밤마다 꼭 몇 명씩은 이 꿈을 적어서 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되는 게 꿈이다. 자기는 꿈이 대통령 되는 거다. 요새 애들은요, 꿈 적어서 내라고 하면요, 대통령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건물주. 그냥 월세 받고 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좀 그렇죠. 참 씁쓸한 얘기긴 한데. 뭐 여하튼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혹은 뭐 손주가 나중에 커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로 내 아들, 딸이, 내 손주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다. 반드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은 자기가 꿈대로 대통령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뭐 아무나 하는 거냐고, 아무나 되는 거냐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난 절대 안 될 거라고 믿는다. 손. 안 되신 분들은 뭔 쓸데기 없는 소리 하시는 거를 보여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실은 진짜 질문하려고 했던 건 이거였어요. 내 아들, 딸이, 손주가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진짜로 나중 가서 될지 안 될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되겠다 안 되겠다 믿고 말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손 드셨어요. 반대로 아이고 그 머리 아픈 걸 뭐더러 하냐고.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또 죽일 듯이 욕먹고, 여튼간에 누가 시켜준다 해도 뜯어 말릴 거라고 나는. 우리 아들, 딸, 손주들 누가 대통령 시켜준다고 난 뜯어 말린다고. 절대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다 손. 여튼 되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통령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뭔 대통령이냐고, 어린애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소리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커서 참말로 얘가 대통령이 되게 생긴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 대통령 나온다고. 나는 이제 어디 가면 대통령 엄마, 대통령 아빠, 대통령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마을마다 현수막 걸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그러시면서 아주 그냥 내 아들, 딸, 내 손주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약 그런다면 저희 두 딸이 여자 대통령 나왔으니까 여튼간에 저희 두 딸이 만약에 정말로 나중에 커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대통령 되겠다고 막 그러고 다니면요, 저는 정말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못되게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만약에 저희 딸 중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요, 저는 정말 악착같이 그 투표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딸이 이 후보 번호가 1번이면 2번을 찍을 거고 2번으로 나오면 1번을 찍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후보 찍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 대통령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저는 정말 시켜줘도 안 해요. 물론 누가 시켜주지도 않아요. 근데 시켜줘도 저는 정말로 하기 싫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죽일 듯이 욕먹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요, 못하면 죽일 듯이 욕먹어요. 근데 그거는 욕 먹어도 싸요. 내가 못한 게 있으면 욕 먹어야 해. 그런데 진짜 화딱진 않은 건 나름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믿는 사람답게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은혜 주신 말씀 따라서 나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제 나눴던 지난주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도전하면서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참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나름 잘한 것도 있는데 욕을 먹는 거예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런 승질이 난다는 거죠. 그럼 확 그냥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는요, 믿음 때문에 공격받고 시험받고 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화끈한 믿음을 때려쳐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 공격을 받는 사람들한테요, 그럼에도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거기다가 믿음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대로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받은 믿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나름 은혜 주신 것 떠올리며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름 그 퍽퍽한 현실을 살면서 그래도 선한 마음과 행실로 기름칠을 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기름칠하는 데다가 냅다 앞으로 확 찔러서 싹 다 태워먹고 열불나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베드로전서는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2장 19절과 20절 한번 다시 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을 참는 일이 생기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 거니까 칭찬 못 듣는다, 이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른 뭐 벌을 받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애가 학교 시험 전날 밤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다음날 시험 보고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한테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더니만 다 찍었는데 한 개는 맞게 해주셨다. 엄마 나 잘했지? 찍어가지고 한 개나 맞았으니까 얼마나 기특하냐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칭찬해줘야죠?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아이고 기특하다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찍어서 한 개나 맞았냐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죽었다고, 안 그래도 그래서 엄마가 선물 준비해놨다고, 오늘 천국 가는 티켓 끊어놨다잉, 가서 하나님한테 인사 잘하고 다시는 이 시대에서 살 생각 말아라잉,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한 소리를 듣고, 된통 한 소리 듣고 벌을 받을 때는요, 아이고 벌 받아도 참 잘 참네, 뭐 이런 칭찬 못 받는다 이 얘기라고. 그런데요, 선을 행하면서 때때로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하면서요, 때때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부당한 경우를 겪게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찍소리 안 하고 잘 참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 그러면요,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나를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인다는 것. 그리고 덩달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나를 아름답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신다, 이 얘기라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어찌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하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면 세트로다가 뭐가 꼭 따라온다는 얘기기도 해요. 선을 행하면 때때로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걷다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생을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멀쩡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생활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나를 건드려 싸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람을 패기를 했나, 사기를 치고 다니기를 했나, 그저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착실하게, 나름 배려 있게, 나름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살라고 도전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뭐 잘했다고 칭찬까지는 안 받아더라도 나름 그래도 잘한 것도 있는데 사방팔방 그렇게 유혹을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참고 계속해서 선하게, 그래도 바보같이 입 꾹 닫고 선하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요, 그렇게 정말 속된말로 뒤지겠어도 그냥 믿는 사람답게 참으라고, 버티라고, 이해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먼저는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셨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선한 행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선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이, 모범이, 모델이 된다 이 얘기.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봐야죠. 정확하게 선을 행하시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반응, 모습이 뭐였는지 말이에요. 23절을 보실게요.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 인간한테 욕했다 안 했다? 욕 안 했다고요. 누가 예수님한테 고난을 줬다고 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그 인간을 위협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요. 막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빡, 손에서 장풍을 빡, 이런 거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했다 안 했다? 예수님은 안 하셨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태껏 살면서요, 이 얘기를 전에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껏 살면서요, 남한테 뺨을 맞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날 체육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제 친구 하나가 그 주에 주번, 당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육 수업 때 썼던 뭐 축구공이라든지 배트, 뭐 배구 네트, 그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정리하라고, 주번이니까 선생님께서 시키셔가지고 막 그 정신없이 정리를 하다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간 거예요. 친구랑 놀다가 늦게 들어간 게 아니고 선생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갔단 말이죠. 여튼 그래서 막 급하게 교실로 들어갔는데요, 영어 수업이었거든요. 그 다음 수업 시간이. 근데 영어 선생님이 그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막 저랑 제 친구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단단히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가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놀다가 늦은 게 아니고요, 이래저래 해서 선생님 신고를 하고 일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기회도 안 주시고는 그냥 냅다 제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날아갔다니까요. 지금도 삐쩍 그런데 그때 얼마나 더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날아갔어요. 그 뺨을 맞고.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날아간 2, 3초 동안 한 2, 3초, 2초, 3초 되는 시간 동안 진짜 막 별이 보이고, 아니 별을 넘어서 예수님 얼굴도 캄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날 제가 남한테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평생 살아도 어지간한 일 아니면 남한테 뺨 한 번 맞을 일이 없어요. 많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저는 맞아봤다니까요. 뺨을 한 번 맞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죽 그게 제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언제 맞았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산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 김영땡 선생님. 제가 3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영어 선생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요. 김영땡 선생님.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고 여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고생 하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천국 입장시켜 주시기 전에 딴 거 말고 그 선생님 뺨 한 대는 때려주시고 입장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누가 나 욕하고, 누가 나 때리고, 누가 나 벌 주고 상처 준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쉽게 못 잊어요, 그거. 그냥 덮어가고 못 넘어간다. 여하튼 앙금이 남는다고. 솔직히 미운 마음, 저주하는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하지 않냐고.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아니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매번 그렇지만요, 우리가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는 거, 뭐 원수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악착같이 참고 버티면서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솔직히 하기 쉽지 않은 거, 그 영어 선생님 아직도 솔직히 밉다니까요. 저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한테 감히 합시다라는 얘기 못 하겠다고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자.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거 못해요 솔직히. 근데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예수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4장 19절 말씀에서도요, 4장 19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미쁘신 누구에게? 창조주께 뭐 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구나. 창조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 뭐 하라고 나와요? 의탁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23절을 봤지만 부탁한다는 말,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단어가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 나를 뭐 한다고요? 맡긴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욕하고 겁주고 그러지 않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딴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부탁, 의탁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로 그러셨어요.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직전했던 마지막 대사였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뭐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고. 선을 행하시다가 당하신 그 고난의 절정, 고난 때문에 죽게 생긴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외침이 뭐였다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첫 번째, 일단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셨다고요. 당장 나를 쳐 죽인 저 인간들 싹 다 잡아 죽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내 손으로 가서 막 그냥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을 막 그냥 잡아 죽여야겠다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셨다고요.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맡기는 거. 내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보는 거 도전해보겠다고 나름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내 속을 긁어쌓고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 보고 등심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아요?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못해요 그거. 어거지로 아유 믿는 사람이니까 참자 하다가 속병 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하시자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은 맨날 밥을 중심마냥 맨날 참고 혼자서 다 삭히고 그래야 돼? 아니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해요.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눈하고 얼마나 이해야 그 화가 다 풀릴까요? 얼마를 눈에는 눈하고 얼마를 이에는 이를 해야 나 억울한 거, 나 붕붕 터지는 거 그거 싹 하시겠어요? 얼마를? 제가 감이 오고 싶은데 그거 절대 안 풀릴 거예요. 아무리 눈에는 눈, 이에는 해도.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자고요. 그런데 과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무리 내가 한다 한들 내가 당한 거 똑같이 다 갚아줬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내 분이 풀리고 속이 시원하고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죠. 그렇다고 덮어놓고 참고 살자는 얘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신 십자가 못 짊어져요. 대신 예수님처럼 고난 그거 다 짊어지지 못해요. 덮어놓고 참고 살지 마시라고요. 속병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 맡기는 거 하자고요. 내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라고.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저 따라서 해주세요. 어허이. 따라서 해주세요. 어허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라니.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소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허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다니? 이거예요, 이거. 자, 나서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네 집 자식이고,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제대로 알면,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겪게 되는 그 온갖 더러운 꼴들, 화딱지나게 하는 일들, 말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찌르고 흔들어 쏴도요, 내가 네 집 자식이고,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내가 열 안 내요. 내가 안 나선다. 내 손에 피 안 묻히는 아버지 찾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 재벌 3세 누가 술집에서 대판 싸워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더라. 또 요새는 마약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뭐 대기업 재벌 2세가 뭐 마약을 해가지고 뭐 검찰 조사를 받았다더라. 가끔 그런 뉴스 나오는데요. 그 재벌 2세, 재벌 3세라고 하는 자식들 보면요, 조사받으러 갈 때 꿈쩍도 안 해요. 당당해요. 거기에 꼿꼿이 들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시건방을 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요? 무슨 백을 믿고? 그쵸. 대기업 회장인 자기 아빠, 자기 집안 백 믿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뭐 그러니까 금방 풀려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 아버지 백 믿고 그렇게 난 아무 시험 안 하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만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주신 믿음 붙들고 주신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겠다고 하다가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억울하게 욕을 들어먹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뺑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도 아무 실험 안 하다가 아무 실험 안 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또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란다고. 우리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은혜 붙들고 그 믿음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선을 행하는 도전을 하면서 살 때요, 자꾸만 나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들, 더 이상 선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 상황들이 있으면요, 못하겠다고 진짜. 그러면서 우리 선한 삶을 사는 그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도끼를 품고, 포기가 아니라 도끼를 품고요, 더 달려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려 건드려봐. 아무 시험 안 하니까 내 아버지 누군지 알아? 하나님입니다. 당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손 봐주실 거고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려니까, 나는 이 선한 길을, 선한 이 길을 끝까지 가려니까 그 정도로 내 믿음을 꺾을 수 없고 그 정도로 내 선한 도전을 멈출 수 없다고. 그런 도끼를 품고 우리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열정, 믿음 허락해 주시라고 다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